제가 그 하는 일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인테리어 필름 그 일이 인테리어 그 시공하는데 공사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시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테리어 필름이 언제쯤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도장 있잖아요. 칠이나 도배나 이런 것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마감이 깔끔하게 나와요. 예. 먼저 왜 그러냐면 도배를 한 상태에서 필름을 붙이면 필름이 그 종이에 붙지를 않아요. 그런데 필름을 해놓고 풀로 그 도배를 하면 그 도배는 붙어요. 그러니까 마감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그 도장 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필름이 먼저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배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주중에 제가 그 강남구 자곡동 거의 강남구 가장 끝부분에 가서 일을 했는데 전원주택이에요. 3층짜리 전원주택인데 이제 들어갔더니 칠하고 도배를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배보다도 칠이 굉장히 많아요. 화장실 천정도 칠로 했고 온 사반대 전부 다 칠로 고급스럽게 다 단장을 다 해놨어요. 깔끔하게 칠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필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필름 작업을 하다 보면 짐을 옮기다가도 벽을 긁을 수도 있고 또 천장에 낮아갖고 천장을 긁을 수도 있고 또 그 만나는 그 부분, 칠과 만나는 그 부분이 그 우리가 필름을 붙였다가 띄게 되면 그 부분이 또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정말 일하기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도배도 또 돼 있어가지고 도배된 부분들도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그 3층까지가 전체가 전부 다 하얗게 칠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들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딱 가자마자 그 칠을 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심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야 이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어떤 스크래치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는데 굉장히 좀 소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예민하죠. 이제 신경을 굉장히 예전 다른 때보다 신경을 더 써요. 바닥도 다 해놨어요. 바닥도 다 해놔가지고 거기에 보강을 해놨어도 거기에 뭐가 떨어지면 깨질 수도 있잖아요. 마루가.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번 움직일 때도 막 신경이 쓰이는 거죠. 한번 이렇게 움직일 때도 막 신경이 쓰이고 그 문짝에다가 필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붙일 만한 장소에다 갖다 놓는 그 움직일 때도 굉장히 신경이 쓰여. 하여튼간 굉장히 예민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닌가. 누구의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또 그 나의 행동과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 또 그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또 의식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부자연스러운 그런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너무 막 답답한데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사를 하나 봤냐면 이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위기의 고립, 은둔 청년 원스톱 도움 창구 마련 국가가 돕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2020년도에 청년의 삶 실태 조사를 통계청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립과 은둔을 생각하는 위기의 청년이 몇 명이냐면 54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사회하고 고립되어져서 혼자만의 공간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54만 명이래요. 그 밖에 나오지 않죠.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들을 이제 지원하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공공 사이트에서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 누구든지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그 문항에다가 넣으면 본인이 은둔을 고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번호를 만들어 갖고 129번 콜 보건복지 상담센터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연락을 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범 사업을 통해 전담 지원 체계를 설립해서 단계적으로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라에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정말 이렇게 답답한 이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는 이 많은 청년들이 사회와 고립된 그런 삶을 자신들이 선택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 환경이,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정말 단비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럼 어떤 상태기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우리가 이사야 1장으로 가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1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해요. 정말 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상처가 있는데 그걸 싸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이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소망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주시겠다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 그 앞부분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많은 주석가들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예수님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들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이루신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53장 4절에서 6절.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런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떤 일들을 먼저 겪으셔야 되냐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희생을 먼저 겪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도
겪어야 할 과정이 있어요. 이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리게 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죄악이 가득했던 곳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시켜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런데도 남유다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 전하라고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이제 강대국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당할 거야. 그래서 그곳으로 70년간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될 거야. 하지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려보내 주실 거야. 다시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것들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제 본인들도 멸망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제약된 어떤 그런 모습에서 벗어났다면 멸망이 있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그 옆에 또 강대국이 있었어요. 어떤 나라냐면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어야,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들이 두 번째 나아가냐면요, 애굽도 나아가요. 그 애굽에 도와달라고 합니다. 결국에 그들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그곳으로 잡혀가서 그들의 종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 시간이 왜 필요하냐? 왜 70년이었어야 하느냐? 그리고 또 왜 다시 돌려보내주느냐? 하나님께서 그 70년 동안에요, 그들이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분명히 찾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주시겠다고 해요. 그 돌려보내주시겠다고 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이 이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제목이 여리고 성은 무너져야 합니다. 여리고 성은 왜 갑자기 여리고 성이 왜 나왔을까요? 여리고 성은 그 앞전에 있었던 성인데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제가 좀 잠깐 설명해 드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거의 죽게 생겼잖아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그 성을 쌓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렇게 고단한 인생들을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시켜 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약속된 땅으로 그들을 옮겨주세요. 어느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출애굽할 때도 정말 힘들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한 달도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가나안 땅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광야에서는 아무것들이 그들이 얻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4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되냐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돼요. 여리고성이 넘어가야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도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너 좀 고쳐야 돼, 너 좀 바뀌어야 돼. 내 자녀에게 너 그게 문제야. 너 때문에 여리고성이. 그래서 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구원의 길로, 그 은혜의 길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나가지 못하잖아.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공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시냐면 그 여리고성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의 편견, 나의 고집, 나의 욕심,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땅 가나안, 그 은혜의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신을 부정하래요. 나는 진짜 인간같지도 않은 나는 진짜 하찮은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부정하라는 게 뭐냐면 연약한 존재, 내 자신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니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의 은혜, 나의 능력이 아니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했냐면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라면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은 나의 고집, 나의 편견, 나의 욕심,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 자체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의 이 말씀이 다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벌써 오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시냐면, 누구 때문에 이 땅에서 희생을, 그 고난을 겪게 되시냐면 우리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평안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케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공의와 찬송이, 정의와 공정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 소리가 높게 나오게, 모든 곳에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셔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얘기하시냐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케 함같이. 보세요. 지금 모든 잎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무들이 거의 옷을 벗고 있어요. 하지만 내년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파란 잎들이 다시 싹을 내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정과 그 찬송이 어떤 때 일어나고 어떤 때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분명하게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그 공정과 찬송이 세상에 선포되고 들려질 때 그 주체가 내가 돼야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를 내가 높게 외쳐야지. 공의와 정의에 맞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원주택에서 일을 할 때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두 분이서는 좀 잘 아는 분들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서 얘기하는 걸 옆에서 제가 들었는데 그 사시는 곳이 은평구 쪽인데 재개발을 아마 이제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곳인가 봐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됐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개발이 아직도 안 됐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큰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알박기를 해가지고 그 교회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설계도가 바뀌게 되고 그 정문이 바뀌게 됐대요. 원래는 그 교회 쪽으로 정문이 나야 되는데 그 교회가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같이 재개발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그 정문이 바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불편하게 됐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분들은 제가 목사이고 모릅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에 일을 안 하는 거를 그분들이 알아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이 개척을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나중에 사람의 수대로 그 교회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듣던 한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하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슬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저런 시선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슬픈 마음만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런 복된 삶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야겠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삶 안에서, 모든 삶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찬송이, 찬양이, 하나님의 공전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부정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좀 되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아서 구원을 약속받은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이 땅에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주체가 돼야지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바뀌어져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우리의 삶이 그곳에 증거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